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리.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같이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참만 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 내 저천사여 찬송을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네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님을 경배함이, 주님을 예배함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기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힘있게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다 같이 찬송가 10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탄생하셨으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랑과 사슬의 얼매에 골통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나으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온몸에 채찍과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다시 주님을 못 받게 지은 죄를 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을 많게 의지하게 하셔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14년에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배우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일에 크고 작게 수고하며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일꾼들의 발자국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한 주님의 상급이 하늘에 닿게 하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에 주님의 빛과 사랑이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게 하고 속박이 있는 곳에는 자유와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싸움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가난이 있는 곳에 풍요와 질병이 있는 곳에는 치유와 죄가 있는 곳에는 용서와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주로 영접하는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감화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심령에 성탄을 맞이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은혜를 더하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령님들에 드리는 성탄절 경배를 주님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을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나눔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린 귀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NG 선생님의 인도로 온 우리 김용경 우리 청년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줄까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 매주 이렇게 청년들의 새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우리 지난주 비전 우리 세미나에서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몫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예배 후에 예결산 및 임직자 투표를 위한 정기 교인 총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로서는 우리 안수 집사 후보로 우리 신천호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모든 분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전교인 회의회 중에서는 세례 교인만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례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례 받으셔서 나눔교회 모든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배가 아주 짧을 거예요. 짧게 우리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친교 나누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가 준비한 우리 특별 행사 뭐 듣자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또 찬양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연락은 못 받았어요.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던 우리 최 지사님 아직 얘기가 없으신데 한번 은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솔로를 하시던 듀엣을 하시던 하여튼 말로만 듣던 뭐 이렇게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성시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CD 제작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각 마켓에 진열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고요. 이것은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셔서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들을 요 앞에 있거든요. 수요 예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전도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난주로 이제 마지막 파이널 시험을 보고 후반기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6분이 이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신청은 9분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완주하신 분이 6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기말고사를 보시고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나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성적을 나눠서 여러분에게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커러지 주기 위한 귀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6분에게 수료하신 6분에게 시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나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장로님이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명하실 분 요번에 후반기 제2기 성경 공부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요번에도 수석이 있어요. 수석에는 우리 조승희 지사님이 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과제물, 성경 암송, 그 다음에 시험도 100점 맞으셨어요.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수료 기간 중에 한 번 결석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만 아니면 아주 완벽한 이번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차석이 2분이 계셔요. 동점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차석에는요 우리 서기출자 이사님, 이소원 2명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하나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그냥 명칭은 이수시지만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우셨어요. 요번에는 시험을 좀 쉬웠는지 뭐 거의 뭐 한 98점을 다 98점, 뭐 95점, 100점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들지 못했지만 선물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분을 좀 둔 거예요. 인커러지 주기 위해서 3분이 이수하셨습니다. 이의선 지사님, 그 다음에 신영란 지사님, 박소라 3분 나오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3분 나와주세요. 저 이수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축하. 자, 박수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이런 걸 처음 받아보셨군요. 예. 성경 공부 최고령자십니다. 여러분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내년 2월달에 또 제 3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우리 이지사님도 패스할 수 있다면 여러분 패스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또 세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5절이 아니라 35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고요.
CD 제작을 위해서 제가 읽고 우리 승희 지사님이 마이크를 대고 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12월에 마지막 주 두 주를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연말 연시입니다. 그런 많은 생각이 교차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먹고 즐기고 마시는 기쁨의 항연이라 할 만큼 동창회 있죠. 무슨 모임 있죠.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식당은요 메어 터지고요. 어저께 저희 집 아이가 선물을 산다고 해서 쇼핑몰을 가는데요. 가는 데만 1시간, 오는 데만 1시간 10분, 쇼핑몰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30분.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그래도 한가하더라고요. 이 쇼핑몰 중심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메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없는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선물, 외식, 예수님이 없는 수많은 모임들이 지금도 계속 행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경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2014년도를 힘있게 맞이하려고 하지만 2014년도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아닌 절망을 치닫는 것 같아요. 한번 미국의 뉴스워크에 중국 문화혁명 때 반혁명 세력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살았던 한 중국인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감방 생활에서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망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 창밖을 내다봤더니 연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연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연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내 아들에게 만들어준 그 연이었어요. 그 연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스스로 자살할 만한 절망이 가득했던 그의 삶에 다시금 소망을 붓습니다. 저 연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날리는 그 연을 보고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살았더니 그 감옥에서 죽지 않고 나와서 이 뉴스페이퍼에 기사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사소한 것 같지만 누구에는 이 작은 하나가 누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 하나
뭐 얼마 하겠어요? 직접 만든 년이 뭐가 특별하겠어요? 무슨 뭐 장인이 뭐 나라에서 정해준 무슨 큰 뭐 라이센스가 있는 그러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연이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연 하나가 누구인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그 절망에서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과 같이 우리에게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인생의 죄악 가운데 절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인생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또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마침내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두 노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므온과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안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절망의 시대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요,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끊긴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종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절망이요, 신앙적으로도 절망이요, 삶의 환경적으로도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됨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두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마음판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이 우리의 어둠과 절망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서서히 성장보다는요, 급성장을 좋아해요. 급성장.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난리 났었죠? 무슨 난리일까요? 뭐 세상이 난리가 아니라 막 조지아에서 로또가 당첨됐잖아요. 모르셨나? 요번에는 금액이 어마어마한데잖아요. 이제 번호를 바꿔서요, 내년에는 한국 돈으로 1조가 넘을 만한 그런 보상금이 나오는 큰 빅 로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말에 로또 당첨이 안 돼서 상금이 모르겠어 얼마인지 뭐 5천만 불이에요, 6천만 불이에요. 하여튼간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뭐 화요일 날 한대면서요. 근데 화요일 날 딱 당첨됐는데 사방팔방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났어요.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화요일 날 끝나자마자 뉴스에 딱 뜬 게 뭐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한 명이 당첨됐고 조지아에서 한 명이 당첨됐다. 그리고 또 조지아에서 복권을 파셨던 분이 한국 분이다. 이러니까 혹시 야 너 아니야? 마음속에 그냥 서로 전화가 난리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방, 인생을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를 보셔서 알잖아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했지만요, 98%가요 복권 안 당첨하던 생활보다 더 인생의 밑바닥이 돼서요 98%가 인생을 패가망신하였습니다. 오로지 2%만이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
한 방이 아니에요. 한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 방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것은요, 한 방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버섯은요 6시간이면 다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호박은요 6개월이 지나야지 사람이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지만 참나무는요 최소한 6년이 걸려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커다란 참나무가 제목이 되어서 건축 자재로 쓰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100년의 세월이 흘러야지만이 자재로 쓴다고 걸립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요 언제나 따뜻한 햇볕과 솜털 같은 그런 시원한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천둥, 번개, 사나운 비바람, 고통과 불행의 시간도 여러분 포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기다릴 줄 알고 견딜 줄 아는 것이 바로 조급함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도요 쉽지 않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안나의 나이를요 성경에는 84세로 표현하고 있고요, 시므온의 나이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는요 최소한 90세 이상 100세 정도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 안나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다렸던 것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특별히 안나라는 여인은요 결혼한 지 7년이 지나고 나서 과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결혼을 16세에서 20세에 대부분 여성들이 하니까 20세에 결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7년간 결혼 생활하고 장작 57년간 메시아의 기다림을 온 인생의 삶에 올인할 만큼, 여러분 이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갈 수 없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인이 남자의 손에 이끌려서 밖에를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면 내가 새 장가갈 거라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절대절명의 위기인 이 경기를 좀 뚫고 나갈까,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생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내 생에 만날 수만 있다면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특별히 안나는요 성전에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은 히타도 안 틀었는데 이렇게 목에 좀 걸리네요. 저는 이제 화가 중에서 좋아하는 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화가인 네덜란드의 화가는 렘블란트라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 저번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게 렘블란트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젊었을 때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요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뭐냐면 시므온,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이 성화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렘블란트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색채가 약간 화려하고 밝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지금 그 시므온이 안고 있는 것이 아기 예수예요. 여러분 손을 자세히 보면요
손도 클 뿐만 아니라 뭐냐면 아기 예수를, 여러분 메시아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올 메시아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한 손으로 이게 잘하면 이게 떨어질 만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색채도 화려하고 그림도 밝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장면을, 똑같은 그림은 아니에요. 시므온의 이 그림을 마지막 엠블란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죽는 그 해에 또 한 번 이 시므온에 관한 아기 예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오늘 주보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두 그림의 차이는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은요, 색채가 화려합니다. 그리고 당당함이 묻어져 있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그렸던 이 마지막 그림의 유작에는요, 젊었을 때 그림하고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색채가 약간 어두워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환난, 어려운, 고통. 엠블란트에게는요, 두 아내와 5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가족을 자신보다 다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부자의 삶으로 시작했던 삶이 맨 마지막에는 처절하게 길거리에 화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잘 보면요, 그림에도 고통과 아픔의 그러한 모든 것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그림과 나이 들었을 때의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치면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한 손으로 떠받쳐서요,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연륜의 마지막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기 예수 밑에를요, 한 손이 아니라 2 손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이 2 손이요, 그냥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 렘브란트가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떠할까요? 경배받으실 분, 오로지 영광 받으셔야 될 분, 내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이요, 당할 때는 어려운 것 같죠. 아픈 것 같죠. 오히려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 방인 로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그예요. 인생의 열림 속에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환난을 통하여서 렘브란트가 느꼈던 것은요, 절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이 비바람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죠. 이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두운 신앙생활 속에서,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소망으로 가슴에 품어 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으로 바꾸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끝까지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므온은요, 끝까지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율라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취하다, 꼭 잡다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고 있는 그러한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는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점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경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시므온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장 37절, 안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며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을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37절 볼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혹시나 뭐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어느 분들 그래요. 한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나의 경건의 삶은 어땠을까요? 밥도 안 먹고 맨 교회 와서 기도만 했다는 거냐?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이 성전을 사모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경건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삶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삶이 흐트러졌을 때에 베드로후서 3장 3절은요 말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어둠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정욕을 따라 행하고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내 인생의 아픔과 절망, 수많은 것이 찾아올 때 인간들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다오면 자기 탓은 없어요. 누구 탓이요? 다 내가 이 인간 잘못 만나서. 또 한 번 나가서는요 뭐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미국에 와서 비자 문제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세상에다가 손가락질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요? 미국에서만 태어났으면, 내 신분이 정말 이런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만 가졌어도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이 손가락질을 누구에게? 세상을 향하다 얘기합니다.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건 못나서 또 세상을 통해서, 환경에 통해서 조상 탓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일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면요 손가락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남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는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25절 후반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른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위로, 자녀의 위로, 세상의 위로, 정부의 위로가 아니라 누구의 위로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로만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루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요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에 오해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언하고 예언하고 심지어는 방언하고 심지어는 병 고치는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거는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경건한 삶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미래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늘 함께 그와 함께 머물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이유는 뭘까요?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시므온의 나이가 이 당시의 나이가 최소한 90세 이상이라니까요. 90세 이상이 넘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그게 힘이 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몬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냐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시므온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성령, 성령, 성령입니다. 오늘 26절에서 27절에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개인의 필링,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감동함 주실 때 있죠? 심지어는 저는 설교할 때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김성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감동받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오, 잘하시네. 찬양이 넘치잖아요. 뭐냐, 설교에 원문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오늘 본문 메시지랑 매치가 잘 안 되는데요, 찬양이. 근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억제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할 때 놀랍게도 성령님, 우리 성도님께서 은혜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얼굴 표정을 봐야지 있는지 없는지.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승희 집사님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주일 끝나면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번 주 크리스마스인데 헌금 특송할 걸. 왜 오늘 이번 주도 왜 내가 찬송가 부르게 했지? 막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요 멈추면 안 돼요. 바로 해야지. 할렐루야. 승희 집사님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 그런 데 의문 있잖아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 싸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 역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필링이야.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 인간에서 내 필링대로 하면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홀리 나이트를 부르고 싶은데 이 크리스마스 헌금송이 없대니까 부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부르세요. 거룩한 밤 별빛 화려한데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었네. 알까 모르겠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식.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한국말로 하니까 좀 감동이 좀 덜 되네요. 뭐더라? 오 홀리 나잇. 따다 하는데 그 후렴이 어떻게 돼요? 영어로 시작이
기억나세요? 갑자기 왔는데 또 끊어주시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영어로 불러야 되는데 막 클라이막스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야, 다음 주에는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고. 이게 또 이렇게 제가 이거 욕심대로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네요. 시간이 너무 가서 빨리 설교 끝내. 성도님들 지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 감동 주실 때 있거든요. 주실 때 하는 거예요. 막으실 때 멈추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갔던 이 시므온과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 부자,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왔지만 거기에는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있고요, 대제사장도 있고요, 율법이라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도 있었을 거고요, 성경을 날마다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대신, 메시아 대심을 바라봤던 사람은요, 딱 두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우리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성결 예식으로 드리기 위해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성전에 가득했지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알아본 사람은요, 딱 두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월 12월 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으로 레스토랑에서 있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레스토랑에 앉아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해주신 이 시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과정은 과연 몇 가정이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할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가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과연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에 몇 명이 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딱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였어요. 정말 그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이 언제부터 알게 될까요? 예수님이 자라서 30세 됐을 때, 드디어 이제 공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 메시아됨을 알아보거든요. 시므온과 안나는 그거보다 30년 전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할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이 시대의 경건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특권,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쇼핑을 가면요,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쇼핑의 특권. 뭔지 아십니까? 장을 보러 가요. 마켓에 가면 아이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마켓에 장 보는 걸 따라온 특권으로, 다른 사람은 집에 있지만 너는 장 보는 것을 따라오는 특권으로 오늘 이 마켓에서 먹고 싶은 거 한 가지 딱 골라라. 뭐가 됐든, 가격이 뭐가 됐든 사줄게. 그러거든요. 그게 특권이거든요. 따라온 특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걸 누리셔야 되잖아요. 이게 누림 없이 절망 가운데 누군가를 향하여 핑계를 대고 세상을 핑계대고 정치를 핑계대고 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지났지만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오래된 분인데요.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에 바로 루드비하라는 사람이 바로 이 추기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격이 괴팍해요. 그리고 아주 못됐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요, 사람을 괴롭히고요, 성 안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공포에 떠는 사람이었어요. 이 백작이 어느 날 사장을 가다가 마을에서 한 교회당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당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벽에, 멀쩡하던 벽에 글씨가 살짝 써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다시 봤더니 그 글씨가 사라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들어왔던 기억에 남는 단어는요, 딱 두 단어예요. 두 단어였는데 뭐냐면 in 3이라는 숫자랑 3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멸망하리라는 이 두 단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인지 3달인지 3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고민을 하면서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게 아마 3일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3일 안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3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열심히, 여태까지는 남을 비방하고 막 압제하고 아주 난폭한 성주로 살았다면 그 다음 3일 동안은요, 열심히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막 성의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3일을 살았어요. 근데 3일이 지나도 자기가 안 죽고 멸망하지 않는 거야. 이게 3일이 아니라 3개월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변함없이 막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성실하게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남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자기가 멸망하지 않고 안 죽는 거예요. 이게 3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3년이었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그랬더니 어느 날 빵빠라이와 함께 빰빠라빰빵 하더니 갑자기 성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뭔 건가 했더니 독일 왕궁에서 마차를 보냈어요. 뭘까요? 이 사람을 독일의 황제로 삼기 위해서 마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에 보니까 임금이 죽고 나서 적자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라고 수소문했더니 여기 바바리안 왕에 있는 성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지 아주 온 성에, 온 나라에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3년 만에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모였던 그 회의에서 이 사람을 독일의 황제로 세우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독일의 황제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여러분 왕자요, 공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면 줄게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놀라운 특권을 이 성탄의 계절에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입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성탄에, 우리 나눔교회 성탄의 주인공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녁 레스토랑 예약 잡혀 있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식사하세요. 좀 어렵나요?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을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망,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두움이 우리에게 언습할 때에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셈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두움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공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승리의 삶으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곡 서영욱 학생 드렸습니다. 또한 조기성 지사님 11조, 박선혜 지사님 11조, 손현진 11조, 전장로님, 김명일 지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또한 감사하고 또한 12월의 마지막 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복된 새해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연하의 하나를 드린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2장 드리심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 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나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환경을 비방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비방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